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긍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을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좀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4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사랑한다는 단어가 거의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각 나라마다. 예, 영어로는 I love you 이랄 때 나 너를 사랑한다. love라는 단어가 한 단어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라틴어는 아모르라고 그럽니다. 아모르. 그래서 우리 화장품 이름이 아모레 있죠. 아모레 화장품. 예, 그게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예. 내가 사랑한다 이럴 때 라틴어로 아모르라는 단어를 아모레 뒤에 끝이 이제 의미만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라틴어가 로마 언어입니다. 로마가 유럽의 중요한 나라를 점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언어의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로마에서 직계로 내려오는 언어가 프랑스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이태리어 이런 언어가 직계로 언어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어가 약간 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 약간 좀 다르게 좀 수학적으로 언어가 만들어져 있는 독일어가 상당히 정확한 언어죠. 그죠? 예.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해서 딱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요한복음 끝부분에 물어요. 그때에 처음에는 예수님이 친구의 사랑, 이 필리아라는 단어로 물어봅니다. 단어가 달라요. 예수님이 묻는 물음에 3번 묻는데 3번 물을 때 친구의 사랑으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이거를 필리아라고 하는데 저 미국의 그 동구에 가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죠. 예, 거기에서 대통령 선거를 출발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필라델피아에 원래 국회의사당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가 많아요. 상징적인 뜻이 있으니까. 뭐 지금은 워싱턴 DC에 국회의사당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 필라델피아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단어가 이 성경의 필리아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죠. 친구 사랑의 도시다 이런 뜻이죠. 우정을 친구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할 때에 사랑은 부모가 아주 자녀를 헌신적으로 사랑할 때도 있는데 때로는요 부모가 뭐 일제시대 때 내가 너무 억울한 거를 너무 많이 당했으니까 너는 의과대학 가지 말고 법대로 가서 판사나 검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 부모가 이렇게 부탁하면서 부모를 자녀들을 그렇게 이렇게 가도록 막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죠. 그런 거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자기가 대리만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행위를 스톨게라는 단어로 헬라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에로스인데 이 에로스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악용되고 있는 거죠. 남을 이용하여 자기 배를 채우는 이기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 여자가 교제를 할 때에 난 네가 좋아 이러면서 사랑한다고 해놓고 결혼해가지고 딱 나중에 보면 자
남자가 태도를 바꾸는 거죠. 예. 지금 막 그 이혼 소송 지금 1조가 넘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보면요. 예. 이제 성경의 회장하고 노무현 대통령, 아니, 노태우 대통령의 딸하고 지금 막 소송 걸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소송을 하고 있죠. 왜? 그때는 대통령 딸이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딸이니까 결혼해가지고 막 애기 낳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여자하고 지금 또 관계에서 애기를 낳은 거를 딱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여자가 살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1심에는 졌는데 아니 뭐 이기기는 이겨도 돈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준다. 그래서 계속 소송을 이제 2심에서 또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이혼 소송이 걸려 있는 겁니다. 1조 몇천억이 걸려 있는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 이제 권력이라는 게 무상하고 또 좀 있으면 아버지도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뭐 자기 태도를 바꾸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판사가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인데 아무리 네가 돈 많고 그렇다고 부인의 입장을 이해 안 하고 가정을 깨는 것은 남자 네 잘못이 크다. 그리고 옛날에 부인의 대통령이었던 남편 부인의 아버지였던 이 사람이 성경에 엄청 큰 영향을 줘서 재산을 많이 벌게 한 것이 맞다. 그러니까 거의 35% 정도는 부인에게 회사 것도 챙기가 주라. 그러니 판사가 판결을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사랑한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10년, 20년 가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이용해서 활용한 거지 실제로는 진짜 이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뭐 10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길 마음은 알 수 없다는 우리 옛날의 속담과 같이 참 사람이요 간사합니다.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서성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확인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만 딱 점검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거는 이제 철학적으로 딱 나와요. 답이 두 가지인데 뭐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는 거 아닌가를 딱 봐라요. 약속, 시간 약속, 어떤 말했던 거에 대한 약속, 그런 것들을 딱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의 인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그마하지만은 그게 조금 어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아니다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돈 관계입니다. 두 번째가 돈 관계. 돈 관계를 정확하게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뢰하면 안 된다. 왜? 그 돈이 그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돈의 씀씀이를 보면 예를 들면 돈을 너무 자기 중심으로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마음이 들어가 있죠. 성경도 딱 그럽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6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상산수훈에 나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그 두 주인을 섬기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하고 하나님을 한 주인으로 섬기는데 하나님하고 동급으로 섬기는 신이 하나 있다. 그게 만몬인데 만몬이 물질의 우상입니다. 예. 그러니 만몬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할 겁니다. 그리고 만몬이 뭐냐? 그 만몬이 저 바벨론에서 사용하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만몬을 두 번을 딱 씁니다. 두 번을 쓰는데 물질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길 때요. 이 사람이 장로님의 후보가 될 수 있냐 없냐. 큰 교회는 후보를 먼저 당회가 결정을 해요. 당회를 결정할 때에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헌금 낸 거를 쫙 재정부에서 기록을 가지고 오라 합니다. 그래 재정부의 기록을 딱 보는 거예요. 보면 헌금을 낸 거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맨날 심심하면 빠다먹는다든지 헌금을 빼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재산은 어마어마한데 교회 나올 때에 땡돈 1,000원 이렇게 낸다든지 그럼 벌써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딱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지수, 신앙생활을 나타내는 기준이 뭐냐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주의를 맨날 심심하면 빼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1년에 53주 중에 2주에서 3번, 2번에서 3번 이상을 빼먹으며 이 사람은 믿음이 문제가 있다라고 딱 보는 겁니다. 출석의 그 부분. 그러니까 공부도 맨날 1등, 2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개근상을 줬잖아요. 개근상. 예. 초등학교 다닐 때 6년 개근상. 그거 엄청 어려운 겁니다. 전교에서 몇 명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지각 막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1학년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인데 아니 한 20리 이상 떨어진 데 애가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를 그날 안 온다고 내하고 그 다음에 그 주번하는 애 있잖아요. 그날 물 떠놓고 일하는 당분한 애를 둘이를 선생님이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혀가 네 친구 그 애 지금 다리 다쳤다고 하는데 그 애 오늘 결석하면 안 돼. 그래서 결석을 자꾸 하는 거를 보여주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반 전체가 올 1년 동안 한 명도 지각하든지 결석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니아까를 끌고요. 그 애 집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 니아까의 애를 실어가지고 데리고 와서 출석시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오늘 가도 좋다. 조퇴증을 끊어줘가지고 집에 다시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간 거예요. 그래 내하고 주번하고는요. 오전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선생님이 절대로 결석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와, 제가요. 지금도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칠판에 선생님이 글을 쓸 때에 이 사람이 국어 선생인데요. 글을 절대 날리고 흐리게 쓰지를 않아요. 반드시 분필로가 붓글씨체로 정자로 써요. 그래서 모든 학생 60명 전부를 우리 반 전체 60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잉크를 딱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잉크로 가지고 펜으로 쓰는 글씨 있죠. 그거를 다 쓰게 했어요. 연필로 가지고 대강대강 쓰는 걸 절대 허락을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제가요. 원래 글 쓰는 걸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을 닮아가지고 제가 붓글씨 쓰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그때 그 선생님에게 펜글씨 쓰는 걸 배워가지고 지금도 제가 노트 정리 같은 거 할 때 볼펜 가지고 써도 붓글씨체로 씁니다. 글을. 그러니까 봐요. 중학교 1학년 때에 그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것이 내 머리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글을 대충대충 흘려가 쓰는 법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쓰는 법을 가르쳐 줘라. 그래서 지금도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에 다른 거는 다 버렸어요. 싹 다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신사원 박사님의 강의록은 한 20권 정도 되는 거를 지금도 내가 보관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강의가 좋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요, 지금도 생각하면 와,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써놨을까? 완전히 보면요, 인쇄해놓은 것 같습니다. 인쇄해놓은 것 같아. 그거를 딱 그렇게 빨리 강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막 독어, 영어, 불어가 막 나가는데 그 5개국어, 6개국 언어를 제가 그대로 그냥 판서를 볼펜으로 하나도 흐리지 않게 글을 써놓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게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보면요. 연구할 게 내용이 너무 많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만큼
남을 진정한 마음으로 좋아하는 마음. 4번입니다죠. 아가페. 전적으로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 즉 나보다 어리고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그리고 네 가지의 사랑인데 사람은 어디에서 사기를 많이 당하느냐 하면요. 요 3번을 사랑한다고 마음에는 딱 가지고 있으면서 야, 난 니를 진짜 좋아해 하면서 밥도 사주고 애인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마치 4번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씨가 4번인 줄 알고 이 사람을 좋아했다가 나중에 결혼해보니까 3번이거든. 자기를 이용한단 말이야. 이 3번과 4번을 아주 사탄이 위장을 잘합니다. 요 3번과 4번이 많이 헷갈립니다. 자, 이게 성경은 분명하게 네 가지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내일 위해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긍휼에 대해서 5장 7절, 마태복음 5장 7절이 말하는데 이 네 번째의 사랑을 이 조금 전에 말했던 요 아가페의 사랑을 신약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mercy라고 하는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 은혜,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게 조금 다르게 쓰여요. 그래서 제가 세 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내 것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사랑이라 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공짜로 주는 것을 은혜, 영어로 말하면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가 요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상대방이 그래도 내가 전혀 없는 그에게 공짜로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에 긍휼은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하면은 죄를 지어가지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면제해주고 처근히 여기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마음을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자,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도 긍휼히 여김을 못 받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또 내한테 거꾸로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서 내가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내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또 긍휼하심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긍휼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배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중요한 세 가지의 성품,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꼭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